그 도르가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비다라고도 하는 그런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죽었으면은 이제 뭐 끝났다고 생각하고 뭐 그걸 전혀 다른 생각 안 하는데 이분의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지금 죽기 너무 아깝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와서 이제 이 여자분을 살려내요. 근데 이제 성경에 전례가 있는 것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전례가 없는 것도 새롭게 길을 닫고 새로운 기도응답을 받으면 이제 그것도 또 하나의 전례가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믿음만 있다면 이건 뭐 언제든지 지금도 가능한 거죠. 모든 사람이 뭐 죽었는데 살릴 필요는 없죠. 이제 뭐 연세가 많아갖고 자연스럽게 세상 뜨셨으면 축하할 일이고 또 뭐 죽는 게 믿는 자에게는 불행한 일이 아니죠. 지상에서 아프고 늙고 병들고 한 것보다는 다음 세상이 또 천국이니까 이제 굳이 뭐 다시 살게 해달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정말 꼭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실 경우는 전례가 있으면 이제 살 수가 있죠. 또 예수님 당시에도 뭐 예수님도 나사로 죽은 사람을 살렸지만 또 어떤 그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에게 나오는 그 부분에 보면 어떤 관원 그리고 공무원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도 믿음을 갖고 와서 우리 딸이 죽었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주께서 와서 손을 얹으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그 가서 그 여자 아이를 살려냈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게 거의 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든지 구하면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뭐 이건 구하지 말고 저건 구하라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얼마큼 활용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이제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어떻게 해야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가를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잘 받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기도 한번 응답 잘 받으면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큰 기도 제목을 이제 놓고 기도하기 힘들면 작은 것부터 계속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이제 다른 기도 응답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준다는 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본인이 뭐 정신이 멀쩡하고 뭐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가 구하면 제일 좋고 근데 본인이 구할 수 없는 형편이면 다른 사람이라도 믿음을 갖고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을 갖고. 이 대목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 이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죽었는데 그걸 기도한다고?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또 자기가 그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 죽은 걸 왜 기도를 해? 죽었는데 끝난 거지 뭐. 죽은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근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또는 도르가라고 같은 이제 별명이기도 한데, 이제 이 분이 죽었는데, 그냥 내버려 뒀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막 찾아와가지고 살려줄까?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 곁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구하는 거지. 근데 그 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린 전례가 있고,
또 죽은 이 어떤 공무원의 딸도 살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존경하고 더 살았으면 좋겠던 이분이 이제 이 구제를 많이 한 거예요.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 그러니까 뭐 이제 옷 없는 사람에게 이제 옷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입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베드로를 초청해 베드로 가니까 그 옷들 이 다비다라는 분에게서 얻어 입은 그런 이제 옷들을 갖고 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받고 구제가 많았다. 이런 분은 더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부탁했더니 베드로가 이 사람을 치료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점을 생각해서 오늘은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나, 기도응답을 뭘 받아봤나, 그런 걸 한번 본인이 스스로를 평가를 해보세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기도할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분들처럼 뭐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누가 뭐 주변에 꼭 살아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지 않다면 나는 뭐 나와 뭐 멀리 볼 거 없이 가족 관계 중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 또 결혼한 자식들, 손주들까지를 포함해서 나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나? 남들이 이제 이런 기도를 한다면 난 옆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뭐 아니 죽었는데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나도 정말 믿음을 갖고 구하면 될 수 있다고 믿는 건지.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뭐 나머지는 쉽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고통스러운 게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것도 병도 있고 뭐 또는 뭐 자식 문제니 뭐 자녀를 진학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뭐 손주 뭐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직장 문제, 뭐 나이 먹어가면서 병들 문제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왜 우리가 그냥 불행하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냐면 기도에서 실패하니까 그래요. 기도할 마음 자체조차 없고 기도를 해도 믿음을 갖고 기도해서 응답할 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세분화해서 하나씩 응답 받아 나간다면 안 될 게 없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정도도 가능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일반인 그냥 교인인데 이 정도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는 이들과 비교했을 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행의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지 말고 내 믿음 없는 데서도 불행이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져와서 보자는 거죠. 뭐 세상이 뭐 아주 그냥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 걱정 없는 시대는 없었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뭐 어렵다고 하지만 거꾸로 올라가 보면 뭐 6.25 전쟁 끝났을 때보다 어렵겠어요? 그 전으로 올라가면 일제 식민지 생활할 때보다 어렵겠냐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항상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해서 뭐 국민소득이 10만 달러가 된다. 뭐 지금 한 3만 4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러면 걱정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누구에게나 다 걱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있단 말이죠. 믿는 자들은 이런 걱정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집중을 한번 해보면 죽은 자가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도해서 또 베드로가 와서 이제 살려내니까 자기들도 믿음이 확 자랐고 아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변 사람들 믿음이 확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1절, 4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가 시작. 예,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크게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 제가 자주 반복했습니다마는 그 여호와께서 모세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때 그 한 줄짜리 예언을 하셨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길지도 않아요. 너희 민족이 애굽에 40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 말씀인데 그게 400년 정확히 얘기하면 430년 만에 애굽에 가서 이미 430년 동안 정착해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뜬금없이 가가지고 그 옛날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가나안 땅 때 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이 이제 벌써 400년에서 거기서 정착해 살고 있는데 그랬을 때 믿겠어요? 모세부터도 믿어지지 않는 거지. 그 얘기하면 들을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기적을 보면 믿을 거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적을 보면. 그리고 기적이라는 게 이제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선 뭐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고 손을 넣어보라니까 문둥병에 걸리고 다시 또 넣어 빼니까 깨끗해지고 이런 두 가지 기적을 보더니 모세가 그런 기적을 보기 전하고 달라졌단 말이에요. 야, 이거 묘하다. 이게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애굽에 가서 10가지 기적이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재앙인데 그걸 보는 동안에 이제 그 믿음이 전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언이 아브라함 때 했던 예언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 갖고 이제 이 광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적이라는 게 뭐 얼토당토하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실생활에서 나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요건 정말 응답받으면 이건 뭐 누가 봐도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할 만한 일을 잡으셔야 돼. 여기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기 스승을 살려내면 이건 기적이죠. 본인들도 믿음이 확 자라고 주변 사람들도 죽었다는 거 알았으니까 다 소문 나가지고 장례식 하려고 하는데 벌떡 살아났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이 아니고는 뭐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했을 때 그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적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적을 성령이 하시고 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점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일은 여기서 믿음을 갖고 와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머릿속에나 마음속에는 죽은 자가 살는 전례가 있으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이제 기도한 거죠. 부탁한 거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세월이 가는 게 아깝죠. 그리고 주변에는 변화가 없고, 주변에는 뭐 아직도 안 믿는 가족들은 안 믿고 있고, 또 뭐 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주변 사람 하나도 구원도 못하고 그냥 남 혼자 믿다 죽는 건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문제에 시달리다가 스트레스 받고 그냥 이래 죽는 거. 너무 아쉽고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과 힘을 어디에 집중할 건가를 결정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이분들이 붙잡은 이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정도의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는 거죠. 이 붙잡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기도도 못해. 남이 이런 기도한다면 아유 시험대로 하지 마. 되지도 않을 걸 뭐 이렇게 말리는 정도란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나와 관련해서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누구 가까운 사람이나 뭐 문제를 놓고 정말 이 기도 제목을 한번 정해보세요. 뭐 지지부리하게 막 이거저거 많이 해가지고 기도 응답 받아도 받은 건지 그냥 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운이 좋아 된 건지 이렇게 긴가민가한 것도 뭐 기도를 하지만 그건 중점을 두지 말고 정말 이건 뭐 틀림없다. 이건 누가 봐도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믿는 자가 보나 안 믿는 자가 보나 이건 기적이다. 이런 제목을 잡으시라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점에서는 지금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자기 신앙의 유익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남에서 안진뱅이 든 사람이 있다. 너무 불참하죠. 그 원인이야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일어난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하면. 뭐, 지금도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소아마비가 있다 이런 분들도 정말 믿음을 갖고 구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완전히 치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보다 수백 배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보라. 과거에 나 알잖아.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어. 그러면 유사한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이제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거죠. 전국에 그런 이제 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전국을 돌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나를 보십시오. 나를 치유한 하나님이 여러분도 치유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백 명, 수천 명에게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기적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 자체를 안 한다면, 아이고, 되겠어. 그 기도 제목들 정하려고 안 해. 근데 그게 아니라도 아주 가난한 변을지 못해. 아버지도 가난했고, 할아버지도 가난했고, 나도 가난하다. 가난을 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본주의가 이제 맹점이, 약점이 그거예요. 공산주의는 다 가난한 거고, 공산당 몇 명만 부자고. 이제 자본주의는 부자의 숫자가 공산주의보다 많은데 이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회주의를 꿈꾸는데 사회주의 된다고 해서 뭐 북한이나 또는 뭐 러시아나 또 여기 뭐 중국 같은 데 보면 그렇다 한다고 해서 뭐 좋아질 게 없거든. 다 망했지.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빈부의 격차라는 건 사회주의를 하나 자본주의를 하나 이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권을 바꾸고 뭐 지도자를 바꾼다고 해서 그래서 또 뭐 사회 국가의 체제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걸 한번 극복해 보라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딱 붙잡고 나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 또 내 자식들에게 대물림 해주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소원은 믿는 자들이 복받아서 꾸러다니지 말고 꾸어주고 그냥 나눠주면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럼 성경의 방법을 실천하면서 기도하는 거지. 얼마 안 돼도 11조를 철저히 하고 얼마 안 되는 중에도 이웃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흔들어 넘치도록 복받는 쌀 것 없이 복받는 걸 경험하자 이 말이에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이 오늘도 헌금을 드릴 텐데 그냥 막연히 드리지 말고 믿음으로 드리고 이번 주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이번 달에 아니면 올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라 이 말이에요. 기다리면서 하나님 이런 식으로 복을 주시는구나.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남이 이제 어떻게 해서 복 받는 걸 잘 보고 그걸 감사하고 격려하고 부러워하고 배우고 닮아가는 거죠. 가난의 문제, 뭐 자식의 문제도 뭐 많이 얘기했으니까 똑같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교회나 또 무슨 가족들에게나 또 교인들에게나 뭐 요런 문제는 꼭 응답받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제 당장 응답은 없을 수가 있어요. 응답 주시는 건 하나님이 시간과 때를 정하시니까. 그러나 그런 제목 자체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도 없다. 붙잡으셔야 돼. 난 이거 꼭 죽기 전에 이거 응답 받고, 난 못 죽어. 나 이거 응답 못 받으면 못 죽어. 이 정도의 각오를 유언장처럼 써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응답을 받아주시라고. 그래야 주변 사람들 구원도 받는 거지. 기적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믿고 구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 구하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구해야 주시고 찾아야 찾고 문을 두면 열린다고 돼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믿고 구하면 안 되는 건 없어요. 죽은 자가 사는데 병든 자가 치유받는 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남에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되냐? 남에서 귀머거리 된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개입하면 다 된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본인이 믿음이 없어. 교회를 안 다녀. 기도가 뭔지도 몰라.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죠. 다른 사람이 해줘야지.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제 백부장이 나옵니다. 자기 부하가 멀쩡히 부대에 들어와서 자기 휘하의 병사가 됐는데 군대 와서 중풍병을 걸렸단 말이에요. 너무 미안하죠. 부모한테 미안하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중풍병은 지금도 일단 걸리고 나면 거의 현대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시대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면 부탁하면 기도하면 치료될 거라고 믿음을 갖고 먼데 찾아왔어요. 이거 오는 데까지 온 것 자체가 믿음이야. 주님한테 내 병사를 치료해달라고. 구했단 말이에요. 안 구했으면 뭐 예수님 알아가지고 뭐 그 동네까지 와서 치료해 주겠어요?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구하는 거 믿고. 근데 그 당시도 중풍병은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 만나갖고 중풍병 치료해달라고 그러면 치유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갖는 자체가 남들이 보면 미친 짓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되겠어? 된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제 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부터 다 치료한 다음에 가자, 내가 치유하러 가겠다 그랬더니 아유 바쁘신데 거기까지 가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런 생각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하급 장교지만 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는데 하나님 아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님 깜짝 놀란 거죠. 내 믿음이 크도다.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나.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라. 치유됐을 거다. 가보니까 치유됐더라. 이 말. 우리가 내가 믿는 믿음을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군대의 그 특징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군인이 아니니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전례를 가지고 전례를 전에 있었던 사례 거기다 믿음을 붙여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이 죽은 여자를 살리는 것도 그 부탁한 사람들이 믿음은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것, 관원의 딸을 살렸던 전례를 생각하면서 공평하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살리셨으니 우리도 살려주세요. 살릴 줄 믿습니다.
이런 근거를 갖고 기도하는 거지. 그냥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백부장이 기도 안 했더라면 자기 부하를 살릴 수 없었는데 믿음을 갖고 와서 관구하는 바람에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자기도 믿음이 생겼고 돌아와서 이제 뭐 난리가 났겠죠.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시각이 뭐 월요일 날 오후 3시였었는데 너 언제 치료됐냐? 그 시간입니다. 아, 할렐루야. 이 동료가 중풍병 걸린 것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그 군인들이 다 은혜 받고, 야, 우리 예수 믿자. 저도 믿을게요. 저도 믿을게요. 이렇게 기적이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도 그 동네 사람 믿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의 믿음을 갖는 건 뭐 말로 다 할 수도 중요한 거죠. 본인의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니면 옆에 있는 뭐 이모나 고모나 누구 삼촌이든지 누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면 대신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본인이 기도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이 기도해도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은 다양한 방법, 우리가 편리한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방 여인이 나와요.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지 현재는 않아도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라도 믿음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그들의 중보기도도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불행해진 것이 이제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불행이 왔으니까 믿음을 갖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놓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냐?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소년의 아빠처럼 귀신 들리고 병원이 된 아들을 데려왔는데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 믿음이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 대책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문제는 기도 제목 정하지도 않아. 믿음이 없는데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응답이 안 된다고 불평이 나고. 그러지 말고 방법이 다 있으니까 구하라 이 말이죠. 그 이방 여인이 찾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처음엔 거절했다고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끝까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제 딸이 흉악한 귀신들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믿음을 보고 간구를 들어서 딸을 살려줬죠. 그 처음에 이렇게 믿지 않는 자가 왔기 때문에 주님이 냉정하게 대하죠. 그래서 와서 뭐 주여 주여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쳐다보도 않고 있다가 제자들이 주여 저 여자가 계속 쫓아오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그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하려고 온 거지 이방 사람을 구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 여자가 듣는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더 바짝 쫓아오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개에게는 줄 게 없다. 이러면서 이 과거에 이제 이방 사람들이 개라고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천박한.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유대인을 위해 쓴 그런 이제 은혜가 있으면 다 주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 깜짝 놀란 거예요. 이래도 시험에 안 든다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치료했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시작하면 이 정도 가지고 시험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이제 사단이 방해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뭐 교인한테 이상하게 뭐 이상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고
심지어는 제일 무서운 시험은 야복강 야곱처럼 하나님이 기도 그만해라. 이런 시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한다고 해서 이 고관절을 부러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니까 뭐 넘어져갖고 다리를 뼈다든지 뭐 다리가 부러져갖고 기부스를 한다든지 별의별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겠다. 이런 일사각오를 갖고 해야 된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마라. 임전무태야. 기도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겨루는 거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최고로 큰 시험,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꿈속에 나타나서 너 기도 그만해. 네 기도 듣기 싫어. 이러더라도 아닙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뭐 넘어져서 발이 뼈다. 아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꿈속에 하나님 나와서, 야, 너 기도 그만해. 그러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그걸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한 번 하고 말지 말고 기도를 일삼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뭐 큰 문제가 없으면 하루에 한 번 기도하고 뭐 일이 급하면 2번 기도하고 일이 더 심각하면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정말 응답을 받아야겠다.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냥 기도하다 안 되면은 작정 기도하고 작정 기도 안 되면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 응답 받아야 끝나는 거지 그냥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공유되도록 해야 된다. 기도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개입을 하는 거지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막 막무가내로 막 개입한다. 강권적으로 역사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건 게으른 사람들이 이제 핑계에 불과하고 잘못된 기도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올해 여러분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주로 가장 큰 제목을. 나머지도 기도해야겠지만 자기도 이거 응답이면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확신이 드는 거. 나머지는 긴가민가예요. 감기 들었는데 기도해서 나았다. 물론 하나님 도와줘 나은 것기도 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감기 났는데 그럼 긴가민가 한 거지. 하나님 도와준 건지 아닌지 본인 자신이. 그런데 폐렴에 걸려서 이제 죽을 것 같다.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폐렴으로 많이 죽으니까요. 그런 질병에 걸렸다. 의사도 포기했다. 이런 게 나면 이제 이거 하나님 치료했구나.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더 기적은 폐렴으로 죽었어. 기도에 살아났네. 더 큰 기적이지.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안 해도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어야 돼.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예 하나님이 내 다리를 뿐더뜨려도 나는 기도할 거다. 응답받을 때까지. 이 기도의 씨름에서 나 이길 거야. 이런 각오를 갖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라 하다 보면 마귀의 얕보고요. 기도를 못하게 할 만한 이유를 많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나도 의심이 들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나.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된다더니 되는 거 아무것도 없네.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똑같은데 귀찮게 뭐를 교회 다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는 미련한 5처녀가 죄라고 그랬다. 기도하다 중단하는 거, 게을러가고 기도 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안 해도 저런 사람 다 알고 있거든. 저 사람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뭐 기도해봤자 아무도 응답도 안 주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키는 불성실한 분으로 그래 매도당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 가정의 문제도 기도해야 되겠고 교회 문제도 기도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가 요즘 아주 위기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선은 일본에 이제 7월 달에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큰 지진이 난다. 그건 뭐 세계 학자들이고 본인들도 계속 연구를 하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럼 이제 해일도 일어날 수가 있겠고 쓰나미가 또 올 수가 있겠고. 그 지난번에 그 동일본 대지진보다는 뭐 최소한 10배, 5배, 10배는 더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학자들 얘기로는 우리나라는 피해가 없다고 그러지만 그때 우리나라가 흔들렸다고 그래요. 그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근데 가까운 데는 뭐 우리가 아무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피해가 우리나라에 없게 해달라. 기도할 때마다 그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기하게 태풍을 하나님 막아주셔가지고 저도 여러분이 기도하자 그러고 이제 뭐 믿는 사람이 많이 기도하겠죠. 몇십 년 동안 큰 태풍이 없었어요. 신기한 거지. 이건 기상학자들도 그러더라고. 어떻게 한국에는 태풍이 안 가지? 일본까지 와서 일본해를 건너오다가 한라산 앞에서 뱅 돌아 이렇게.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남아로 가고 중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다시 오면 아주 약해졌고 착한 바람이 된단 말이에요. 한두 번이 모르는데 계속 그렇게 되니까 기상학자들도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에 그런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나라 피해가 없게 해주세요 하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막아준다. 그건 아니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 하나님 막아준다. 어떤 사람이 누가 피해를 볼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형님네도 저기 양산에 계시는데 그 가까우니까 아파트 사시는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흔들리게 되면 아파트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다리가 뭐 지나가는데 끊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하다. 믿음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또 이제 요즘에 보니까 중국은 뭐 난리돼요. 보니까 우박이 막 6만 개 떨어지고 또 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신기한 건 한번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 중국에서 황사가 엄청 날라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원래가 깨끗한 하늘, 맑은 물, 뭐 금수강산이죠. 근데 황사 때문에 아주 뭐 모든 사람이 호흡기 질병에 걸리고 그게 황사가 건너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중국에 많은 그런 매연을 묻혀갖고 오기 때문에 그게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들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도할 때만 생각날 때 황사가 오다가 되돌아갔어요. 이상한 기류가 형성이 돼갖고 하늘에서 막아준 거예요. 그래갖고 황사가 중국으로 다 되돌아갔어요. 올해 깨끗하잖아요. 하나님이 기후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것도 기도할 필요가 있다. 똑같은 거예요. 도로가가 죽었는데 그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런 사람은 100명, 1000명, 10,000명 있어 소용없는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기후를 어떻게 막아주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한 거예요?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잖아. 하늘에서. 저도 기회 될 때마다 기도를 늘 합니다만은 어차피 중국에서 오는 황사가 우리나라로 오지 말고 그 중국 북쪽 사막에서 오거든요. 그 사막은 반대로 가, 사막. 그러면 그쪽에는 큰 산들만 있어가지고 사람도 안 살고 황사가 글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 떨어지면 돼. 굳이 그 황사가 우리나라 와갖고 우리나라를 괴롭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뭐 중국의 사이에다 뭐 막을 쳐서 막겠어요. 중국에서 넘어왔으니까 중국한테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원래는 피해 보상 해달라고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근데 그것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기도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하나님 알아서 황산을 막아준다. 그런 건 없지. 그 부분이 오늘 제가 꼭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전쟁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끝나가는 것 같고, 또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종전이 가까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데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전쟁인데, 그것도 이제 불행한 전쟁이죠. 근데 이제 많은 희생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그것도 이제 어떤 형태로든 전쟁이 끝이 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전쟁이 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개입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대만하고 맞붙으면 대만이 불리하니까 미국이 개입할 텐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중국이 우리나라에 뭐 미사일을 하나 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럼 자연스럽게 전쟁이 본의 아니게 참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고, 또 이제 중국하고 대만하고 붙으면 뭐 오래 안 가겠지만, 그것이 미국하고 뭐 이제 우방 국가인 뭐 우리나라, 일본, 뭐 호주 이런 나라들이 같이 공조를 하게 되면 쉽게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3일이면 된다. 3일. 그까짓 것들은 뭐 무기도 없고 뭐 허허벌판. 3년이 지금 넘었어요. 그리고 만만하지 않아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하루아침거리 같으면 안 된다니까. 대만도 뭐 안 되면 이제 뭐 산시댐 같은 걸 한번 미사일 한 방이면 뭐 그 밑에 모든 그 양쯔강 주변에 있는 큰 도시들이 상해까지 있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한 물이 갇혀 있기 때문에 다 잠겨버린다. 오죽하면 산시댐이 무너지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서해 바다에 염도가 낮아져 갖고 엄청나게 물고기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 물이 많아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전쟁에서 뭐 며칠이면 된다고 으르렁거리지만 그게 되질 않고, 그럼 3년 동안 만약에 그 정도의 오랜 기간 전쟁한다고 되면 우리도 거기에 참전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도 막아달라.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의 전쟁을 막아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 믿고 기도해야죠.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뭐 그 전쟁이 그게 뭐 막아지냐? 막아지죠. 죽은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하나님 잘 믿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1974년에 서원의 하나님 받아주셔서 경제나 모든 걸 이렇게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용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믿음을 갖고. 아니, 세계 전쟁이 뭐 내가 기도한다고 그게 나고 안 나고.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기도해도 되고, 둘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마태복음 18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다비다를 살려다고 할 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과거 전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듯이 우리도 그런 근거를 갖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무슨 근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의 전쟁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왔을 때, 그때 제일 위기였죠. 몰살 당할 뻔했어요. 몰살.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앞에 인도하던 불기둥을 뒤로 옮겨가지고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방패처럼. 그 성령의 불을 건너올 수가 없었어요. 그럼 앞에 이제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을 때 그 따라오다 다 수장이 당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전례를 갖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막아주는 성령의 불, 그 방패로 우리나라의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
필요가 있다는 거지. 누군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전쟁을 막아야 되지. 알아서는 없다니까. 구해 주시고 찾아야 주고 문을 둘이 열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 좋겠지만 없어요. 많은 사람이 없다니까.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갈멜산에 기도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이라. 한 사람. 가뭄이 들었을 때 3년 6개월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비 오게 달라고 기도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겠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전례를 바탕으로 거기에 믿음을 붙여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나라 또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새벽 시간에 같이 기도하자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남북 통일이 가까운 것 같아요. 김일성이 김정은이 죽든지 하여튼. 근데 저는 과거에는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걱정되는 게 과연 남한이 북한을 감당할 수 있겠나? 경제적으로 가서 개발하고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흡수 통일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남한의 이 조그만 국민 갖고도 그냥 싸우는데 이건 거의 진흙판 싸우듯이 그거 하나도 통합이 안 되는데 북한 사람은 남한 사람보다 엄청 강합니다. 남한이 5,300만 되고 북한 2,300만 된다고 하는데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평안도, 함경도 이 사람도 얼마나 강해요. 이게 남북으로 또 싸우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 문제다. 이게 보통 사람이 대통령 돼갖고는 통일을 감당하기 어렵다. 마냥 좋아할 문제는 아니다. 통일이 대박이다 그러는데 그건 지하자원이 많고 해가지고 개발하고 그러면 하는데 그 지하자원 많고 개발하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렵나요. 지금 동독하고 서독이 통일된 지가 엄청 오래되는데 아직도 그들은 서로 말도 안 할 만큼 갈라져서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빨리 이게 무슨 통일만 된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대통령도 잘 뽑히고 또 행정부나 또 국회의원들이나 사법부나 이게 제대로 이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누구 하나 대통령 세우는 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북한 사람들이 아주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을 어떻게 흡수해서 같이 하나로 묶어 가겠는가. 이거 보통 지도로 갖고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몽골은 같이 합치자고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만주도 독립하면 합치자 같이 가자 연해주도 같이 가자 이게 그 다 좋은데 나라면 등치만 크면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에요. 그래서 세계 3위, 2위의 대국이 된다 그러는데 그 좋아할 만한 건 아니라는 거지. 지금 남한만 해도 잘 살고 있는데 굳이 합쳐가지고 그냥 갈갈이 찢어갖고 서로 싸우면은 이 평화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잘 뽑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대통령뿐 아니라 주변에 대통령을 좀 누가 되든 잘 보좌해갖고 국회도 그렇고 행정부나 사법부도 좀 나라가 대통령 뽑아놓으면 또 떨어뜨리고 또 탄핵하고 또 이번에 뽑히면 다음에 또 탄핵하고 그러면 그게 뭐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아니 대통령 없는 나라가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지금도 대통령 없잖아요. 벌써 몇 개월째.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뽑아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뽑혀야 된다. 기도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가깝게는 개인, 자기 자신과 가족들. 그런데 그 기도에는 이제 제한이 없다. 제목에는. 죽은 자도 살려달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전례를 갖고. 크게는 지금 일본에는 지진 문제라든지
또는 뭐 이 전쟁의 문제라든지 또 이제 대통령 이제 선출되는 거나 남북 통일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누군가 한 사람 이상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걱정하고 뭐 누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는 거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인들의 기도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중보기도를 했던 이 다비다의 제자들처럼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도 기도해서 우리 자신도 기적을 체험하고 또 이 기적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게 해 주옵소서. 또 작게는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또 교회 그리고 나라 더 크게는 전 세계 또 심지어는 이 천재지변과 관련해서도 기도에서 응답받는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